연말이 되면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뭐냐면 금년도 키워드가 뭐냐, 사자성어가 뭔가 하는 겁니다. 이 사자성어에는 그 1년 동안의 시대상이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역사적 가치도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수신문에 연말에 이제 사자성어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늘 관심을 갖더라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매년 우리의 사자성어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사자성어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명지조. 그래서 공명지조가 무슨 뜻이냐면 그 그림과 같은 뜻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뭐가 두 개예요? 머리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죽으면 결국 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분열된 정치권 현실을 반영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죽게 되면 아웅다웅 싸우는데 상대방이 죽게 되면 결국은 같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교수들이 1046명이 응답했는데 이 중에 347명, 33%가 이게 공명지조를 이제 2019년 이제 키워드로다 이렇게 선정을 했답니다. 이 공명지조는 아미타경을 비롯해서 불교 경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없어지면 공멸하게 된다. 공동운명체다. 그렇죠? 지금 여야가 말이죠. 아웅다웅하고 하는데 사실은 공동운명체라는 거예요. 또 진영으로 갈려서 말이죠. 좌파다 우파다 그러는데 사실은 공동운명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운명체, 한민족이라는 공동운명체, 남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공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함께 화합해야 되겠죠. 2020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사자성어가 뭐냐면 어목혼주입니다. 여기서 어목은 뭐예요? 물고기 눈. 주는 뭐냐면 진주를 뜻합니다. 쟁반에 담겨 있어요. 이게 어느 게 진주고 어느 게 물고기 눈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혼돈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짜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금년도 한 해의 뜨거운 그 이슈가 뭐였어요? 조국 전 장관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이 진짜인지 검찰 윤석열 총장이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목혼주라고 이렇게 교수신문이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2018년도 사자성어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있습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임중도원. 그죠?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금년에 뭐라고요? 공명지조, 또 어목혼주 이런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2019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 금년도 여러 가지 이슈들과 대형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북핵 위기가 계속됐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됨으로 해서 이제 북핵 위기가 계속 고조된 그런 상태로 1년을 보냈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와 또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므로 그것이 또 뜨거운 감자가 됐었고요. 그래서 한반도가 참 경랑 가운데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니 해도 이제 조국 사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정치권은 1년 내내 선거법, 그 다음에 공수처 문제 이런 것들의 패스트 트랙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시끄러운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문제로 그 연쇄살인 사건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참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좀 보면서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합뉴스가 선정했던 10대 뉴스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뭐니 해도 하노이 북핵 회담의 결렬입니다.
그래서 북핵 위기가 재현된 금년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다 정리가 됐는가, 북핵 문제가 참 평화 무드로 이렇게 끝나는가 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인해서 계속된 상태가 됐죠.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는 빅들의 개념입니다. 한 방에 말이죠, 해결하자 이런 생각이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러겠어요. 단계별로 가자. 그러면서도 핵을 인정해 달라 이런 문제인데 이건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은 금년도도 몇 차례에 걸친 SLBM 잠수함에서 쏘는 거, 그 다음에 ICBM 대륙간 탄도탄 이런 것들을 시험을 했지요. 특히 최근 12월 달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엔진 성능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엔진 성능 시험이 뭐 별거냐, 그게 아니고요. 미사일을 직접 쏘면은 규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엔진만 시험하는 겁니다. 자기네가 500km였던 것을 탄두를 갖다 1km로 늘리는 다탄두가 되는 거죠. 그럼 다탄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쏘게 되면 목표에 가서는 분산돼 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해서 자기네가 성공했다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년도도 북핵 위기가 어떻게 될지가 참 우려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내년도에는 뭐가 있어요? 미국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조국 사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 맞물린 것이 뭐냐면 검찰 개혁의 갈등 문제. 현 정부에서는 조국을 그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검찰을 개혁하는 드라이브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이제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입시 특혜, 그 다음에 사모펀드 문제 이런 것들이 의혹이 제기됐고 부적격성을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게 됐고 이때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수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증폭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국회도 완전히 그 블랙홀 같이 빠져들어가고 조국 국회로 바뀌었고요. 서초동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데모가 연일 대검찰청 앞에서 일어났고 또 광화문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조국 사퇴를 외치는. 그래서 완전히 여론이 두동강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옛날에 없진 않았지만 2019년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말이죠. 진영이 갈렸던 것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9월 9일 날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을 강행했지만 35일 만에 장관직을 또 물러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문제, 그죠?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이것들이 아직도 지금 계속 진행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어떻게 합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한 그 범죄수사처를 설치하겠다. 공수처입니다. 이 문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이 통해서 검찰개혁을 드라이브 하려고 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태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징용 판결 이후의 극한 대립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일제강점기 징용배상 판결을 이제 원점으로 돌려서 무효화시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이제 한일 간의 문제로 이렇게 납니다. 일본은 보복 조치로 7월 달에 불화수소라든가 폴리오린, 폴리이미드, 또 포토레지스트 이런 반도체 아주 필수적인 핵심 소재를 갖다가 수출 규제를 제한합니다.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최고이잖아요. 우리 주 수입원이 반도체인데 이거를 딱 목을 조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인해서 한일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도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더니 또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또 나서는 거예요. 일단 뭐 양국 간의 물밑 작업은 계속됐고 10월에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이제 그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해서 이제 해결의 말미를 했고 또 11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태국에서 또 잠깐 만나는 상황이 생겼고
요번에 이제 또 만남으로 또 해결이 되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도 이제 한일과의 문제는 이게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그다음 문제가요. 이제 재연된 동물국회 문제죠. 1년 내내 패스트 트랙으로 대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안, 공직선거 개혁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문제, 검경 수사 조정 방안, 이게 이제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문제인데 우리가 참 연말까지 계속 국회가 말이죠. 이제 동물국회라고 하잖아요. 이런 치닫는 모습을 봤어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2012년에 여야가 국회 선진화법에 합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조정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를 이렇게 통과됐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도가 5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을 우리가 통과함에 있어서 야당에서는 그것을 감찰해야 되는 또 그것을 정확하게 조정해야 되는 야당에서는 512조에 대한 낱낱이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뚫뚫마리로 이렇게 통과된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참 너무나 우리가 국민들로서는 안타깝죠. 네. 그냥 정치권에서 말이죠. 싸우다가 보니까 그냥 한뭉태기로 그냥 통과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한신당이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서 이제 패스트 트랙을 강제로 이렇게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법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적인 심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33년 만에 드러난 그 이춘재 문제입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부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춘재 56살이라네요. 추가적인 범행이 나왔지만 2006년도에 다 끝났대요. 공소시효가 다 끝나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춘재가 화성에서 미제 사건으로 발생한 것이 14건과 그 외에도 성범죄가 30건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경찰이 말이죠. 덮거나 또 강제로 수사한 거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찰들이 직권남용으로 체포, 감금, 또 가혹행위, 독직,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안타까운 문제인데 역사적으로 하여튼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과학이 발달함으로 DNA를 규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문제가 생겼죠. 참 안타까운 사건들입니다. 이제 헝가리에서 또 유람선이 뒤집어짐으로 25명의 승객이, 한국 승객이 숨지는 사건이 생겼죠. 또 그 외에 강원도 산불. 강원도 산불이 고성속초, 강해 동해, 인제에서 발생했는데 축구장 면적의 4,022개가 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한전의 그 노후화된 그런 선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생겼다. 그나마 이제 그 가운데도 다행인 것이 뭐냐면 기생충 영화 때문에 좀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일곱 번째 영화를 만들었는데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그 칸 국제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황금종려상을 탄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뭐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재밌다, 재미없다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가난한 가족과 부자 가족들의 이야기, 여기 빈부격차가 이제 그 내용들을 다루었다 그래서 많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는데 국내 관객이 1천만을 돌파했고 또 황금 종려상도 받았지만 아직도 이제 골든 글로브라든가 또 아카데미 여기에 수상 대상으로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죠? 한국 영화가 이렇게 예술성, 그다음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게 또 봉준호 같은 그런 감독이 있다는 게 참 자부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는 무관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문제, 작년도 이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했지만 이것이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9.13 대책의 효과가 이제 거기까지였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과도한 이 유동성 장세 속에서 고분양가 문제를 잡기 위해서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역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대전에도 말이죠. 어느 아파트가 뭐 15억까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느 아파트는 2억이 올랐다, 3억이 올랐다라는데, 참 서민들이 평생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그런 금액들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으므로 올랐다는 거 참, 우리의 이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 최초로 이제 구속 기소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적폐청산의 이제 일환으로 이제 실시된 그러한 사안들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시사하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대법원장이라고는 국가에서 3인자입니다. 그리고 법을 다루는 총수잖아요. 이 사람을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대한민국.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요. 버닝썬 문제입니다. 연예계 추문서 시작한, 그래서 경찰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던 사건. 경찰 유착, 마약 투약, 탈세, 또 여기에 어떤 성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생긴,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태가 또 드러났습니다. 참 복잡한 한 해였습니다. 참 정말 길고 멀고 짐은 무거웠던 한 해 같은 그런 또 한 해를 우리가 보냈는데요. 2019년이 돼지해였죠. 돼지도 순환을 당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들어와가지고 뭐 사육하고 있는 돼지뿐만 아니라 산돼지까지 막 사살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사태를 맞았던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12년 우리 교회의 성구였죠.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부활한 지 40일 후에 이제 지상에 머물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겼던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지상 명령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라가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로 지난 2019년 1년 동안 우리에게 화두가 됐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금년도 한 해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파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 슬로건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전파의 도구로서 함께 1년을 사용하셨다라고 믿습니다. 2019년도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고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정대 목사님이 또 이제 부목사로 정식으로 부임을 했었고요. 또 참빛선교회 회장직을 제가 이제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건영 선교사가 필리핀 만부라우로 파송됐습니다. 저희 사택이 이제 관저동으로 이사를 했고요. 또 코칭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장로와 권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만부라우 부흥회를 제가 다녀왔고요. 여러 사업장들이 또 폐업과 또 사업장이 이전하고 또 개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3층 사무실을 만들었었고요. 또 여름철에 지구촌 청년부와 특별활동을 가졌습니다. 밥상 보수공사를 진행했고요. 김웅삼 장로 소천인에 따라서 우리가 장례의식을 가졌습니다. 아동센터 감사가 있었고요. 또 승용차를 구입하는 또 일이 있었고요. 후원의 날 또 이정대 목사가 서울로 전출하는 이러한 일들이 쭉 진행됐습니다. 참 열심히 달려온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진영 싸움으로 우리가 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한 해였는데, 감사하게 또 몇 가정은 또 우리와 동반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야 하는 아픔이 있었던 한 해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교회는 더 강건해졌고, 교우 간의 사랑은 깊어졌고, 또 교회 사업장들도 성장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면 새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2019년 성구입니다. 2019년은 경자년이에요. 무슨 해죠? 쥐띠예요. 무슨 색깔이래요? 경자년은 흰색의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 자자지만 이 자자는 그 동사로 쓰면 번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에서는 번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로 쓰면 쥐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따지면 무슨 시예요? 자시. 그죠? 밤 1시로부터 11시부터 밤 1시까지를 자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경자년의 의미는 뭐가 포함돼요? 번성한다, 번영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쥐띠에는 풍요를 희망하고 기회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제 말씀을 저희가 이 본문에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지금 제가 프랭카드에다가 걸려있는 말씀이 내년도 우리 교회의 성구가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났고 또 10 제자를 만났고 도마를 비롯한 또 11 제자를 만나는 그런 기사가 있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디베랴 즉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이미 2번의 약속이 있으셨어요. 어디 가서 만나겠다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에 왔고요. 이제 갈릴리에 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인지 어떻든 간에 하여튼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에 와 있던 이 베드로와 동료들이 철야를 하면서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밤새 수고했지만 허탕이었어요. 고된 작업을 통해서 얻은 것은 뭐예요? 빈 그물만 얻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디베랴 바닷가에 와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적적인 그 포획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답은 뭐예요?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어요. 이때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보니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들에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베드로 형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들고 말이죠. 물에 그냥 첨벙 빠지면서 예수님께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무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 준비를 딱 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메뉴가 뭐냐?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잡은 그 큰 고기 있지? 그것 좀 더 가져와 봐라 이런 거예요. 지금 잡은 고기는 어떤 고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고기만 잡혔다라는 거예요. 몇 마리나 잡혔어요? 네.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쫓아갔습니까? 성경에?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베드로가 성격이 좀 활달하고 급한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쫓아가서 세봅니다. 하나, 둘, 셋, 10, 20, 30, 몇 마리예요?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큰 놈으로만 걸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없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또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수확이 있는 삶, 그렇죠?
결실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두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적적인 사실, 지금 이 기적적인 그 포획을 한 사실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또 있어요. 바로 큰 물고기만 잡았다는 게 사실인데, 거기에 뭐예요? 그물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물을 일반적으로 목화로 만들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 아마라고 그러죠? 아마나 혹은 대마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물이 그 나일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나일론으로 되어 있어서 안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웬만큼 잡으면, 많이 잡으면 찢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부들을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물을 수선하는 일을 했다. 제자 요한도 그물을 수선하던 중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래 잘 찢어지는 목화 재질인데 이 변변치 않은 그물이 어떻게 큰 물고기 153마리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밤새 잡을 수 없던 이 디베라 바다에서 단번에 153마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그물도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큰 물고기의 중량을 완벽하게 견딘 것도 또 하나의 큰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의 제자인 요한복음의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에도 기적적인 포획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찢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물이 성할 수 있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환자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역사가 나타나죠. 때로는 불가능의 병도 말이죠, 치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에 우리가 암 걸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냉혹하고 버거운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중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중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엄청난 포획의 기적이듯이 목화 그물의 특별한 보존의 역사도 역시 기적이라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은 주님께서 제자들, 나아가 그의 몸된 교회와 그의 사역을 보존하신다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개인이나 공동체의 미래는 항상 불안해 보이지만 지난 일을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죠.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지난 2019년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찢어지거나 터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삶이 쉽지 않았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은혜로 우리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제약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이 여러 차례였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 그러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한 해, 또 다른 한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해는 무조건 말이죠, 다가오는 새해는 그런 그 오색 찬란한 그런 무지개의 향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또 실수 많은 존재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은 역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많이 잡았지만 결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보존해 주시는 역사, 보호해주는 역사,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시시때때로 이 말씀과 함께 또 2020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2019년을 돌아보면서 또 감사하고요. 내년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풍성하게 넘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기도하고 새해를 다짐하는 또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열방의 지체들이 또 힘들어할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을 때에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컸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새해를 또 맞으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적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이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2020년 경자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경자년 이제 뒷째 해에 저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번영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풍만한 은혜를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모든 가정과 또 아버지 지체들과 사업장과 직장들의 축복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제 며칠 또 아버지 세모를 준비하며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그런 연말연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은 헛되고 헛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한 해를 마감하고 경자년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정치적 현상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갈래로 찢긴 정치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문제와 동북아의 첨예한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해안을 주셔서 지도자가 이 나라를 온전히 승리의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속한 가정과 사업장과 또 직장과 또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특히 자녀들과 함께 하시되 2019년에 부어주셨던 축복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나 그물이 감당하는 2020년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